오늘 에스겔서 14장 말씀인데요. 14장 12절에서 내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냥 15장 8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다들 그 수련회장으로 떠날 텐데 내일 아침엔 여기가 예배 없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각자 큐티를 각자 말씀 묵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일 본문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면서 곁에 우리가 동반자들을 이렇게 가끔씩 주목하게 됩니다. 저분은 신앙이 좋은가? 저분은 신앙이 어떤가? 저분의 신앙은 무슨 문제는 없나?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지만 신앙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같이 기도를 드리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늘 홀로 서 있다는 것. 그러나 그 홀로 서 있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또한 공동체로 서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는 공동체적인 심판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그리고 함께 이 균형이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이란 궁극적으로는 밸런스를 잡는 것입니다. 평행봉을 걸어갈 때 어떤 철봉 위를 걸어갈 때 아슬아슬한 이런 그 다리를 걸어갈 때 몸의 균형을 잡아야 하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듯이 늘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그 균형을 몰라요. 세상은 신앙인들의 삶을 치우쳤다고 봅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들은 말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건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거기 정신 잃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정신을 잃고 있을까요? 다른 데 정신을 잃고 있어요, 사실. 본인이 얼마나 균형이 깨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균형을 잃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을 놓쳤기 때문에 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신앙이란 절대적 기준 앞에 서는 일이에요. 상대적 기준은 그 절대적 기준 앞에서 무의미한 비교고 무의미한 일들입니다. 저는 제가 혼자 찬양을 하면 찬양을 꽤 잘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녹음한 걸 들으면 끔찍해요. 이제 다른 분들이 찬양하는 걸 들어야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인간끼리 찬양의 비교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리 제가 음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면 됐지. 사람 듣기에 뭐 안 좋으면 어떻고 사람 듣기에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들으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좀 크게 부르더라도 듣기 싫어도 그냥 참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말이 무성합니다. 이러쿵저러쿵 튄 말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마지막 기치로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야 할 분은 그분 앞에 서는 일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지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추앙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내 신앙을 책임지거나 그들이 내 신앙을 인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에 우리가 연륜이 생기면은 누군가를 신앙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성숙시킬 수 있다고 믿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니요. 사람은 절대 사람이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인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씨를 뿌리고 아몰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바른 고백이지요. 저 때문에 이 교회가 생겼습니까?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설교 때문에 사람이 몰립니까? 옵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이 청담동에 이런 교회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걸음을 이리 인도하시고 이 집 주인한테 그 마음을 주셔서 네가 그거 카페 하면 뭐하니? 그거 좀 내놓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청담동 땅에 각박한 땅에 어쩌면 가장 부유한 듯하지만 가장 영혼이 가난하고 피폐한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지 누가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누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놓치면은 정말 착각을 해도 유분수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끔 가다가 제가 마음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라주었나?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기까지 자녀들이 자라있나? 그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나 앞에 서는 일이지 너 주위에 수식어 붙이지 말아라. 너 나 앞에서 내가
뭐 다니엘 안다고 말하지 마라. 욥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장로나 집사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전도사나 목사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의 스펙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돼서 돌아온들 그 직함이 중요합니까? 내 아들이고 딸인 게 중요하지. 걔가 사장이 되면 어떻고 부장이 되면 어떻고 아니 또 실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없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고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은 그렇게 친히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이에요. 분명 축복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들 보면 부러워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부러워요. 그러나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렇게 많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신앙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따금 얘기하지만은 물이 한번 흘러가면 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못 돌린단 말이에요. 새물이 와야 끊임없이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이지 물은 지나가면 그 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신앙으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딱 하루분입니다. 신앙이 딱 하루분이라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게 만나요, 만나. 만나 훈련이란 뭡니까? 내 신앙은 하루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틀분 걷었습니다. 집에 가서 감춰놨어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어제 신앙으로 오늘 살려고 할 때 꺼내보니까 어제 신앙은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나하고 어떤 관계로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느냐? 이걸 날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이지 뭐 안 그랬으면 한번 죽고 끝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번 목욕했을지라도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계속 노아, 다니엘, 욥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이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죠. 노아가 살던 그 당시대에 120년 동안 배 만들 때 같이 옆에서 비웃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그를 넣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말 평생에 고생 죽을 만큼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삶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힘든 삶입니까? 여러분 산 중턱에서 배나 깎고 앉아 있는 삶이 뭐가 그렇게 부러웠겠어요? 나중에 정말 홍수가 시작이 되고 홍수 심판이 시작이 돼서 배가 드디어 그 산 중턱에서 물 위에 떠올랐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 배를 바라보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전부 손가락질했던 배 아니겠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손가락질 받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러나 언제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이 정말 진정한 삶의 기준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이 생애가 끝나봐야 돼. 끝나봐야 돼. 여기선 몰라요. 오늘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정말 그분 정말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나는 어느 목사님도 알고 어느 목사님도 안다. 그게 내 신앙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회 잘 안 나오는 분이 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난 교회 잘 안다. 나는 뭐 목사들도 잘 안다. 그리고 본인 정작 교회 안 나가요. 그럼 어느 날 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안 가니까 너 왜 오늘 교회 일찍 안 가냐? 근데 뭐 눈이 막혀서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갔다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뉴욕에서 보스턴을 왔다 갔다 하던 분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그러면 너 보스턴 안 가면 어디로 가냐? 오늘은 제가 뉴욕에 있는 뭐 어디 그 한인 교회를 갑니다. 아 그래 그 목사 네 알아? 아 제가 알죠. 내가 그 사람 정말 잘 알아. 그 사람이 말이야. 지금 목사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전도사였어. 그 뭐 많이 안 돼요. 뭐 다 안 돼, 다 안 돼, 다 안 돼. 그 본인 신앙하고 무슨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를 많이 모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 교회 다닌다고 정말 뭐 외고표고 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보장이 됩니까? 유명한 교회 다니면 내가 신앙이 개런티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유명한 목사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게 내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만나면 너 그 목사 아냐? 물어보시겠어요? 너 그 교회 다녔냐? 그렇게 물어보시겠어요? 너 직분이 뭐였냐? 그렇게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아느냐예요. 우리가 왜 교회 되자고 이렇게 그냥 날마다 그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교회 되지 않으면 주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반석으로 삼는 교회를 날마다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떨어져 나간 퍼즐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나가서 떨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파트지만은 첫째는 내가 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노아, 다니엘, 욥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 포도나무 얘기를 또 계속 하시겠어요? 주님께서도 포도나무 얘기를 그렇게 왜 하셨겠어요? 포도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냐? 오늘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나무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 못 하나 만들 수 있냐? 그래요. 그 나무 가지고는 포도나무 가지고는 그 가지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는 씨앗도 줄기도 잎도 다 소용이 있지만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은 그 나무 자체가 목재지만 포도나무는 뭐 아무짝에 쓸모없죠. 제 힘으로 서 있지도 못해요. 가지를 받쳐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그렇게 무기력 갖고 무력한 나무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오직 가치가 있다면 너희들 지금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치 못 하나 만들 가치도 없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인간 보면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형태를 인그러뜨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핍박하고 살 수가 있으며 짐승보다도 못한 저런 삶을 살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사나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 우글우글한 세상 속을 우리가 마치 정글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무슨 다른 걸 살찌우고 무슨 그런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신앙을 주님 앞에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직함 다 내려놓고 사회적인 무슨 타이틀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정말 내가 이름 석자로 주님 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듯이 섰을 때 주님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하나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오면서 나한테 맺힌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주님에 꼭 붙어 있었더니 주님께서 내 인생에 맺게 하신 열매는 무언가?
그 열매에 우리가 이렇게 눈길을 주고 주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있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무슨 애플 같은 회사 만들 수 있어요? 동성애를 해도 뭐 애플 사장도 될 수 있어요? 뭐 팀 쿡이라는 사람 뭐 카밍아웃 했더만. 저는 그게 카밍아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카밍아웃은 동성애를 하다가 주님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저 곧 나온대요. 동성애자들을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서 당당히 이제 주님을 만나서 내가 돌이켰다. 내가 양심을 걸고 내 전 생애를 걸고 내가 정말 커밍아웃 한 까닭은 주님만이 건져낼 수 있다. 그리고 거긴 죽음이다. 그걸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들의 다큐가 지금 제작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좀 도왔으면 좋겠고 한번 나오면 다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기대하며 날마다 그 열매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또 다시 또 오후에 모이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 지금까지 이 교회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교회를 사역 없는 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No ministry church. 우리가 사역하러 여기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왔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왔고 주님께 꼭 붙어있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왔다로 시작이 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커뮤니티를 이룬다는 게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냐? 그리고 정말 교회란 뭐냐? 교회됨이 뭐냐를 향해서 우리가 4번 지금까지 수련회를 해왔지만 이제 5번째 이 수련회는 정말 우리가 처치 멀티플리케이션 패러다임이라고 썼더니 이 교회는 영어 모르면 뭐 나오지도 못하냐? 무슨 수련회 제목이 영어냐? 이제 이런 분도 계신데 뭐 조금 사전도 찾아보시고 또 다 영어 배우셨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교회됨이란 어떤 열매로 흩어졌느냐? 어떤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주님께서 어떻게 수확하시기를 원하시냐? 그걸 한번 돌아다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자꾸 이게 걸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가지고 자녀들이 스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그토록 정말 좋은 신앙을 전수하고자 합니까? 내 신앙 가지고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의 신앙,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인도받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신앙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가지고는 이삭과 야곱이 자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만나야 하기 때문에 각자가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정말 내가 교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교회 다닙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자꾸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들리는 까닭은 내가 노아, 다니엘, 욥이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심판에 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노아요, 다니엘이요, 욥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요 하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신기루와 같고 허상과 같고 모래 위의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홀로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실제 그렇게 홀로 서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여러분들의 전심을 아뢰드리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한번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아는 사랑하는 목사님 자녀들 위해서 뭐 기도하십니까? 저는 자녀들 위해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주일까지 드려질 그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시대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노아여 다니엘이여 욥과 같은 신앙을 정금같이 빚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각자를 주님 앞에서 홀로 서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되 끝까지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가 붙어 있으되 끝까지 붙어 있어서 주님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매를 주님의 열매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날마다 헌신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꼭 열매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 앞에 흔적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열매를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서도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열매 흩어져 뭇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한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신뢰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